서울36중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거꾸로 생각하면 좋은 것들 넷째 날입니다. 오늘도 호빵맨 목사님과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느새 넷째 날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매일 불평나고 짜증나는 일들 거꾸로 뒤집어서 감사하는데 좀 익숙해지셨나요? 여러분이 이 인성주간 동안 반복해서 하게 된 이 감사의 행동들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이 여러분들의 좋은 인성을 만들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 볼 주제는 목재를 볼까 바다를 볼까 입니다. 여러분과 오늘 나눌 주제가 무슨 뜻인지 궁금하죠? 이 제목은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베리의 명언에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목재를 가져오게 하고 일을 지시하고 일감을 나눠주는 일을 하지 말라. 대신 그들에게 저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줘라. 저는 이 말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도 꼭 말해주고 싶었어요.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바다로 나가고 싶었습니다. 나의 좁은 동네와 마을을 벗어나 바다를 통해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 싶었죠.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는 배가 필요했습니다. 이 사람은 함께 바다로 갈 사람들을 모아서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목재를 주고 배를 만들게 합니다. 배를 만드는 사람들은 고된 노동에 금세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들을 위해 응원도 해주고 맛있는 음식도 사주었어요. 근데 잠깐 회복하는 것 같았지만 금세 다시 불평이 쌓여갑니다. 더 시간이 지나자 많은 사람들이 배 만들기를 포기합니다. 답답해진 이 사람은 월급도 올려주고 돈을 더 줍니다. 월급을 더 받기 위해서 남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내 이 사람들마저도 너무 지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이 배를 만들어야 하나요? 이 사람은 뭔가 큰 잘못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정작 배를 만들면서 바다를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것입니다. 왜 바다로 나가야 하는지도 말해주지 못했습니다. 아무 이유와 동기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배 만들기를 포기해 버린 것입니다. 일감을 주기 전에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주고 왜 바다로 나가야 하는지 이유를 말해주고 함께 꿈을 꾸었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은 고된 노동도 참고 서로 힘이 되어주면서 이 큰 배를 만드는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학원도 가고 또 시험도 보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열심히 공부하고 있나요? 무엇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나요?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하고 있다고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렇다고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좋은 학교에 가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해서 그것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많이 고민하고 찾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노력하며 살고 있는지에 대한 대답이 없으면 우리는 바다도 보지 않고 목재와 일감들만 보면서 꾸역꾸역 배를 만들고 있는 일꾼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는 나를 움직여줄 동력, 바로 꿈이 필요합니다. 꿈이 없다면 우리는 어디론가 좋은 곳을 가기 위해 차를 탔는데 차를 움직여줄 연료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를 탔는데 자전거를 움직여줄 페달이 없는 것과 같아요. 꿈은 나를 움직여줄 동력입니다.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네, 시험 점수입니다. 시험 점수가 참 중요해요. 그런데 계속 시험 점수에만 매달리다 보면 우리는 꿈이라는 연료보다는 시험 점수라고 하는 자동차만 보게 됩니다. 학생 시절을 보내는 동안 연료는 하나도 모아놓지 않고 자동차만 화려하게 준비한다면 정작 움직이려고 하면 연료가 없어 움직이지 못하고 허무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걸어서라도 작은 자전거라도 조그만 자동차라도 연료를 가지고 꿈이라는 동력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꾸준히 움직여 나간다면 허무함이 찾아오지 않아요. 각자의 속도는 다르지만 자신이 원하는 목표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보면서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나를 움직여줄 자동차를 준비하는 동시에 꿈이라는 연료를 준비하는 일에도 게으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꿈이라는 연료를 모으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꿈의 연료를 모으는 가장 첫 번째 방법, 우리는 꿈의 정의를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다양한 꿈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중학생들의 장래 희망을 찾아보니까 교사, 의사, 경찰, 운동선수, 요리사, 디자이너, 정말 많은 직업들을 희망하고 있더라고요. 아직 없는 친구들도 괜찮아요. 사실 우리가 꿈이라고 말하는 이 직업들은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작은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보통 꿈 이퀄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되고 싶은 직업을 정하면 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하고 싶은 직업이 없으면 나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불안한 마음을 갖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꿈에 대한 정의를 바꾸는 것입니다. 꿈은 직업이 아니라 영향력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꿈은 영향력이다. 직업에 대해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내가 어떤 영향력을, 어떤 대상, 어떤 분야에 끼치고 싶은지 생각해 보아야 해요. 이건 우리 각자의 성격과 관심 분야, 또 각자의 개성에 따라서 모두가 다를 것이고, 모두 나의 마음속을 조금만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직업을 정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내가 관심이 가는 수많은 대상과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 나는 다른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게 하는 교육 분야에 관심이 있어. 나는 멋진 건물들을 보면 그렇게 관심이 가더라. 나는 어떤 물건들을 만들어서 잘 팔아보고 싶어.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음악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 나는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보면 돕고 싶은 마음이 들어. 등등 사람마다 이렇게 관심이 가는 다양한 대상과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관심사는 우리 손가락의 이 지문과 같이 모든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 주어진 특별한 꿈의 연료를 모아가는 데에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나를 알아갈수록, 어떤 경험을 새롭게 하면 할수록 이런 관심사는 더 구체화되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합니다. 점점 변해가는 나의 관심사와 분야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또 봉사활동을 하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또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는 가운데서 나의 관심사를 더 찾아갈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관심 가는 대상이나 분야를 찾아봤다면 이 대상과 분야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싶은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 이 분야에 어떤 가치를 전해주고 싶은지, 이 분야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싶은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내 관심 분야를 내가 직접 나서서 보호하고 싶어.
내가 관심 가는 이 대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사회의 다른 문제들과 내가 생각하는 이 분야를 연결해주고 싶어. 내가 관심 있는 이 대상을 좀 재평가받게 하고 싶어.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을 치유해주고 싶어. 즐겁게 해주고 싶어. 내가 이 분야에 참여하고 싶어. 내 관심사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싶은지 그 동사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런 관심사와 내가 끼치고 싶은 영향력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는 것이 바로 꿈의 연료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이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어떤 직업적인 도구가 필요할지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계속 수정해 나가고 있는 꿈 선언문이 있어요. 지금도 새로운 관심사나 내 마음을 뛰게 하는, 내 가슴을 뛰게 하는 동사가 생각나면 계속해서 수정해 나갑니다. 나 박명선은 사랑이 있는 삶과 치유를 위해 열정 있는 목회자와 상담자가 되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진짜 사랑과 진짜 소망으로 인도한다. 제가 관심을 가진 대상은 누군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가정 문제로 아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가치는 잠깐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쾌락이 아닌 진짜 사랑과 진짜 소망으로 인도하고 치유해주고 싶다라는 가치였어요.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한 직업으로서 열정 있는 목회자와 상담자라는 직업적인 도구를 선택해 본 것입니다.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자신만의 꿈 선언문을 적어보시고 조금씩 수정해 나가면서 내 마음의 꿈의 연료를 점점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꿈을 구체적으로 갖는다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재나 일감이 아닌 꿈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보여주시고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어려운 이웃들을 방문하는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12명의 제자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꿈을 주신 것입니다. 희망과 꿈이 없이 일하며 먹고 살기에만 바빴던 제자들을 불러서 꿈을 심어주시고 그들이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잠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 꿈을 갖는 이야기를 보고 오시겠습니다.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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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안드레와 베드로가 그물을 끌어올리고 있네요. 안드레, 힘 좀 보내봐. 그물을 더 힘차게 끌어올려보란 말이야. 베드로야, 형이야말로 힘을 안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좀만 더 힘내보자. 짜짜짜짜짜. 밤새도록 잡아도 통 물고기가 잡히질 않네. 오늘은 또 뭘 먹고 살아야 하지? 빈손으로 돌아가게 생겼어, 형. 그러게 말이다. 고달픈 어부의 인생. 물고기가 많이 잡히면 행복하다가 물고기가 안 잡히면 슬프고, 이런 삶의 반복이 아니라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말이야. 안 그래, 안드레? 그러게 말이야, 형. 인생 너무 힘들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잘 잡히지 않나 봐요. 이 형제에게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야, 안드레야. 예수님, 아침 일찍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고기는 많이 잡혔느냐? 아니요, 예수님. 고기가 다 어디로 갔는지
한 마리도 잡히질 않네요. 어휴, 정말 고생이 많구나.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해도 될까? 다시 배와 그물을 끌고 가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다시 던져보거라. 예수님, 이미 해가 다 떠올랐고 물고기는 절대 잡히지 않을 거예요. 오랫동안 어부를 한 저희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요. 안드레,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자. 선생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이셨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부였어요. 물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 누가 더 잘할까요? 어부가 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피곤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안드레와 베드로는 다시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안드레, 이것 좀 봐! 물고기 떼가 다 몰려들고 있어! 형! 고기가 가득 잡혔어! 만선이로구나!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예수님, 저는 사실 매일 불평하고 있었어요. 고기가 많이 잡힌 날에는 잠깐 감사하긴 했지만 안 잡히는 날에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저는 저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물고기만 많이 잡히기를 매일 바라는 죄인입니다. 네, 예수님.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물고기 잡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잊고 물고기 잡는 일에만 이렇게 목매달고 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야, 안드레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그물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물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잘 보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어부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더 이상 그냥 밥 벌어먹고 사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불러주셨습니다. 꿈이 없이 물고기가 많이 잡히면 행복해하고 물고기가 안 잡히면 슬퍼하던 이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낚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자주 쓰는 말처럼 에이 너 낚였어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골탕 먹이는 장난을 치는 그런 말인가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의 마음속에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열망과 꿈이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물고기 낚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었어요. 자신의 꿈을 이해해 주시고 사랑의 음성으로 불러주시는 예수님을 따라 사람을 구원하는 어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36 중학교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희망하는 직업 앞에 예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꿈, 세상에 작은 변화를 일으킬 영향력, 주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영향력이 생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으로 끝나는 꿈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선생님, 사람을 구원하는 운동선수, 사랑을 나누어주는 디자이너, 그런 멋진 꿈들을 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심 체크카드에 나도 예수님을 만나며 나의 꿈을 구체화시켜 나가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에게 꿈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침례를 받고 싶다 하는 친구들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인성주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의 수고와 노력과 고민을 하나하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 꿈이 없어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서울36중학교 학생들에게 진짜 그들의 삶을 행복하게 할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하여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심지에 적고 체크한 모든 내용들이 이들의 꿈의 밑거름이 되어서 더욱 아름답게 자라나 열매 맺는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